아멘. 감사합니다. 몽골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게르성전 하나를 헌당하는 그런 헌당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가 선교의 씨앗은 앞으로 계속해서 뿌려야 될 그런 씨앗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광복 7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억할 것이니라. 점점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을 맞은 77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둥이라고 하면 지금 7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둥이도 몰라요. 그렇죠? 최소한도 80대 중반 이상이 돼야 어렴풋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90세 이상 되어지면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일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교육을 하거든요. 현장 교육도 하고 체험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날을 잊지 않는 계승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 민족과 한번 좀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동안과 또 이것을 보고 자란 세대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그 세대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수아도 모르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모르고 그 후 세대들도 잘 모르는 세대가 들어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바알을 섬기고 각종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고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유효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나올 때를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무교병을 먹은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를 시키지 않은 떡은 딱딱하거든요. 굳으면. 근데 애들이 그걸 먹으면서 왜 우리가 지금 맛없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을 먹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모든 민족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앞에 1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감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아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들었을 때부터는 히브리 민족이 핍박을 당했고 노예로 전락을 해서 중노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거든요. 그 최소한도 300년 이상은 노예로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노역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런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민족성을 보면 저희들이 성장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고국을 향해서 다 짐을 챙겨서 간다고 그랬어요. 왜?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국을 향해서 들어간다. 근데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럼 무조건 다 외국으로 돈 있는 사람 도망간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손들에게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던 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라 없이는 안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나라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선 나만 살고 보자라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아마 가면 갈수록 더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국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일단 고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마사다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마사다는 이 천연 지형이 굉장히 높은 산에 있습니다. 돌산같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옛날 왕궁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 하나의 지금 모든 토성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요새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수천 명이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곡식 창고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서 곡식 창고에 곡식 일부가 한쪽에 남아 있는 것도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된 요새인지는, 사방을 다 이제 평야이기 때문에, 그 산 가에는 평야이기 때문에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여요.
적군이 오는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려고 하게 되면 이 높은 언덕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돌을 던지든 활을 쏘게 되면 누구도 오를 수가 없는 이런 요새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 마사다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그 성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도망을 친 곳이 이 마사다 요새였거든요. 근데 마사다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이들을 이제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애썼지만 난공불락이요. 왜냐하면 도무지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한쪽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지같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하나의 언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을 향해서 진입을 하니까 그 공격을 막으면서 진입할 수 있는, 결국은 그곳에 최후까지 버티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군인들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에 서해서 적의 손에 죽지 않고 우리들 손에 죽자 해서 유대 민족들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여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자 2사람이 남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 마지막으로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올라가 보니 비참한 현장을 목도한 거예요. 근데 바로 여자 2사람과 어린아이 5명이 살아 있었는데, 아마 숨어 있다가 살아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감히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이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모습과 이들의 절개가 두려워서 그들을 죽이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이 마사다를 방문하는 이유, 그 다음에 장교 임관식을 그 마사다에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힘이 없을 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곳에 순국했던 이들의 넋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약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고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도 수시로 마사다를 방문해서 그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는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된 곳이 바로 마사다이거든요. 기억하라,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인데, 야드라는 말은 기억과 기념이라는 뜻이고 셈은 이름이거든요. 이 말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600만 명이 희생될 때에 또 뜻 있는 사람들은 몰래 그 사람들을 죽음의 가운데서 빼돌려서 생명을 연장하게 한 이런 공헌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야드 바셈인데, 이스라엘의 국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말고 또 미래의 민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의 장소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였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모를 겪고 고난을 겪고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러면 현재는 바로 마사다나 야드바셈 이곳에 가서 현장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에게는 너희가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 속에서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현재 되어진 일들 속에서 그날의 고통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과 대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1910년 8월 29일 날이 한일 강제 합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경술년이라 경술국치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결국은 1910년도 강제로 한일합방 조약을 맺고 나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문화도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성씨까지 빼앗겼습니다. 종교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사참배만 강요를 당했던 이러한 모습, 젊은이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젊은 처자들이 강제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사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결국은 다른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일제치하에서 30년 동안 수모와 말할 수 없는 것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이거든요. 부모님이 일제치하에서 생활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놋그릇, 놋주발, 놋수저, 젓가락까지 다 공출해 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일부 무조건 띄어서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겪었던 말씀들을 하실 때 간접적인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세대는 6.25 동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배고픈 것은 정말 겪으면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제치하의 아픔을 간접 경험하고 또 6.25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면 젊은 세대들은 간접 경험도 하지 못하고 책에서나 본 것으로서 1년에 한 번씩 행사에 그것도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참여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어떻게 간접 경험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 왜곡이 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 우리가 지금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있습니다. 반일 감정은 물려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말할 때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반일 감정은 물려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본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지 못했던 모습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 기념관도 좀 가서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독립기념관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쟁기념관 만들어도 어른들이나 한 번씩 가보지 애들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대가 다 지나고 나면 이런 것을 간접 경험도 못한 세대들은요, 나라를 지킬 만한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도 광복기념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거 뭐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날의 장례는 정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뭐냐 그러면 연휴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은 그냥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장래가 정말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홍해에 수장이 되어서 다 죽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에서 기도하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15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이시죠? 6월절의 의미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건져낼 때 어린 양의 피로 희생을 내서 재앙을 넘어가게 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사역을 맡겨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된 것은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맞고 나서 이러다간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또 금방 후회하고 뒤따라가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네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해 주었다.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값을 지불했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속량물 제물로 삼고 구스와 스밧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서 저희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냈다.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 잡아갖고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희생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잡았던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빚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야 되겠느냐?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미국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다, 원자폭탄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다. 물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끝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도구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결국은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르면서 미국을 잘못 건드렸는데 1941년도 12월 7일 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일본 6개 함정이 이 하와이에 200마일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가까이까지 접근하고 함대에 실려있던 400여 대의 전투기를 통해서 바로 진주만으로, 완전 태평양 바다니까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잠들어 있고 전혀 무방비 상태인 진주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많은 함대들 비행기 그 공격을 기습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죽었던 군인들 숫자가 2,437명이 되었고요. 함대가 여러 채, 그 다음에 비행기가 수백 대 다 완전 전파가 되고 반파가 되어졌던 이러한 처참한 환경이 진주만 공격이었거든요. 저도 진주만에 가서 직접 보면 지금 거기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공격받아 타다 말고 반파가 되어진 그런 함정도 그대로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데 앞장섰습니다. 광화문도 그 지붕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도 없앴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제합리교회의 그 현장을 역사 공부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과거의 이런 일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제 이 잔재를 청산한다고 해서 다 싹싹싹싹 없애버리니까 어디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교육을 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유럽에는 보통 건물이 1000년, 2000년, 자기 살고 있는 집들도 1000년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유럽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뭔가 기억하고 기념될 만한 것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지어서 기념될 만한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수모를 겪었었던 일들을 그대로 두어서 역사의 산 증인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민족에는 그런 것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주만 공격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백성들의 분노를 사기 시작하면서 1945년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1차적으로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두 번째 터뜨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항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 프로젝트가 일본 전체를 다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3가 예비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폭탄을 맞고 그리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고 해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진리가 있듯이, 지금까지는 자위대 형식으로 군인을 이제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일본이 헌법을 바꿔서 다시 군비를 더 보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군비를 충분하게 갖추고 나면 언제 어디서 또 침략을 하려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과 역경, 말할 수 없는 수모,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귀에만 있으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역사를 왜곡시켜 가지고 잘하는 세대들에게 역사의 왜곡을 통하여 한국이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일제하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상황이잖아요. 소니 하면 세계적인 메이커입니다. 근데 지금은 소니보다 삼성과 LG가 훨씬 더 앞선 줄로 믿습니다. K-팝과 한류의 문화가 일본의 젊은이들과 한국 사람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한국교회를 부러워하는 대상, 이게 바로 뛰어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정복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일본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반일 감정으로 감정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는데,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GDP가 23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3만 5천 불이 넘었거든요. 일본도 3만 5천 불 조금 더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넘을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하고 부강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과거의 아픔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다시는 그러한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날을 잊지 않고 상기하도록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